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부평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제 옷을 보더니 그게 소방관 복장입니까? 아니면 경찰관 복장입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입은 게 미국 육군들의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제가 주일날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군인 목사님들은 이 옷을 입고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은 목사님들을 굉장히 예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장례를 집례하는 게 채플린, 아미 채플린,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장례를 집례를 합니다. 그때도 이 옷을 입고 합니다. 제가 계급장이 여기 2개 달렸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가 경기연회 1호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공부하러 건너갔는데 그 한국말을 네이티브 텅, 그러니까 모국어로 한국말을 하면서 미국 그 육군 채플린을 한 사람은, 목사로 된 사람은 기감에서 거의 찾아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른 교단들은 있는데 우리 기감에서는 제가 우리 선배님을 못 찾아봤어요. 제가 강원도 철원 출신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제가 어렸을 때 그 철원이 폭탄이 많이 터진 곳이에요. 우리는 장난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갖고 놀고, 실제로 제 친구는 놀다가 막 그게 터져서 팔이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골에 있는 나를 불러 쓰셔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브리게이드 채플린, 연대 병력을 지휘하는 그런 채플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 병사들도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저한테 아주 깍듯하게 예우를 합니다. 대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미꾸라지가 용된 거, 그렇죠? 제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 평소에 그 소셜 네트워크로 우리가 연락을 하다가 꼭 한국에 오시면 54하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기꺼이 또 뵙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형님이 목사인데 저랑 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또 이 집도 2 아들이 감신 출신 목사고, 저희도 2 아들이 저희 형님이 목사고, 그래서 우리 철원에는 원래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감리교가 주를 이루는 데서 감신 출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철원에서, 철원 출신들이. 그렇게 돼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를 재밌게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설교는 재미가 있어야 된대요. 또 2번째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 짧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동의하시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성교회 할렐루야 성가대요? 예, 너무나 훈련이 많이 되시고 또 정성을 다해서 찬양, 그 사운드가 아주 아름답게 너무나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다 다녀보셨죠? 해외여행 다 다녀보셨죠? 특별히 미국에 와보신 분들 계십니까? 네, 미국에 여행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 뭐 거의 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여행하시다 여러분 한국차 지나가는 거 봤어요? 봤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현대다, 소나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즐겁고 반갑고 그렇죠? 제가 거의 이제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미국 생활이. 그런데도
늘 저희는 한국 차를 지금도 봐도 반갑고 또 태극기를 보면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것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그 감정이나 그 마음에 오는 그런 느낌을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나라, 그 다음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85개 국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에 성공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획득한 나라가 우리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도 아십니까? 내가 한국에 관해서 저도 미국에 있지만은 늘 관심을 갖고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해석을 못하는데 헬조선이 뭡니까? 여러분 헬조선이 뭐예요? 헬 그 지옥이란 뜻입니까? 한국 못 사는 나라 지옥 그런 뜻입니까?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가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헬조선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왜 헬조선인가 이렇게 보내려고 그러다가 그냥 점잖게 이게 또 이 목사가 와서 무슨 말 할까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이제는 갚을 때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줬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소니하고 미국의 제일 유명한 전자회사 10개 그러니까 뭐 미쓰비시 그다음에 뭐 사니오 뭐 이런 10개 회사 미국의 일본의 10개 전자회사들이 이익금을 창출한 것 그 10개 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삼성 SDI 한 회사가 더 이익 창출률이 높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실제로 우리 미국에 30년 떨어졌다 50년 떨어졌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이 그들보다 앞섰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피부로 못 느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사람들 주위한테 삼성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샘성이라고 그래요. 샘성. 너 샘성이 어느 회사인 줄 어느 나라 제품인 줄 아냐? 80% 이상이 일본 제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샘성 그러면 다 일본 제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그거 우리나라에서 우리 모국에서 만드는 제품이다 하면 깜짝 놀랍니다. 또 미국 분들은 한국의 6.25 전쟁에 참전해 본 분들은 한국을 그때의 모습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세계 167개국에서 거의 밑바닥에서 4-5번째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거의 10위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은행 다니시는 분 계세요? 은행 다니시는 분. 미국의 은행원들 그 앞에 카운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2,500불을 못 받아요. 월급을. 뭐 내가 그분들을 낮춘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헬조선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갑자기 변화된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한히 많은 저는 좋은 나라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요, 한국을 연구하기 위해서 3,000명의 박사급들이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도대체 저 한국의 저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박사급 3,000명을 정부에서 다 고용을 해갖고 3,000명이 우리나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도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지금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제일 비싼 텔레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샘성이에요. 뭐 소니 뭐 이런 거는
한 등급 벌써 아래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 전시를 한 거 보면은 삼성께 제일 깨끗해요. 그다음에 LG 거 삼성께 제일 돋보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실제로 300불, 400불 높아요. 그래서 나 삼성 텔레비전 샀다 그러면 아주 프라우드한, 자랑스러운, 그럴 정도로 여러분 삼성이 대부분, 그 다음에 LG 제품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에서 텔레비전 하나 사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보던 그런 시절,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그게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남의 집에 가서 텔레비전, 그것도 흑백 텔레비전, 그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쟁을 경험하고 70년이 되지 아니한 이 나라에서 세계 2위 되는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삼성맨 아닙니다. 뭐 LG에서 파견된 그런 파견 근무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에서 그런 것들을, 소식들을,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에 영어 뉴스가 나오면 스크랩을 해둡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둡니다. 그런 게 27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편이 너무나 갈라져 있어. 그것이 좀 잘 봉합되고 화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월 9일 날 김포공항에 입국했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셨다고 이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분이 정말 새로운 화합을 이루고 국민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그런 대통령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트럼프, 여러분 여기 다 알죠? 그래도 미국 사람들 대통령으로 존중합니다. 정 하지 못할 때는 뭐 그때는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친척인데 자기 딸이 취직을 못한다고 그래서 나와서 충청도 어디 쪽에 사는데 현대전자 뭡니까? 그 반도체 만드는 거기 공장에 취직을 시켰어요. 이게 2,000불이래요, 한 달에. 여러분 미국에서 2,000불 한 달 주고 밥값을 주고 의료보험비를 대준다 그러면요 고급 직종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외국인들이나, 제가 그 친구만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공순이라고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나는 거기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가 없고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여러분 그 학력 수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100%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이 돼야지 처음부터 일자리를 그렇게 다 창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 엘레바마에 현대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아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한국에 절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인터뷰하면. 우리가 손에 기름때를 묻어도 미국은 그런 차별이 없어요. 내가 무슨 청소를 해도, 뭐 식당에 가서 무엇을 해도, 왜요? 내가 신성한 몸을 갖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창피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부터 마음부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일에 대한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은 그 일은 정말 나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직업관, 그런 생각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미국의 백악관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다치면은 여러분 백악관에서 지정한 2개 병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병원이 어디냐면은 독일 마이츠 미국 공군기지입니다. 그 병원으로 수송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병원은 한국 삼성병원입니다. 의료 기준도 여러분 의료 기술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별히 암 전문의 같은 수술 이 수준은요 세계 의사들이 한국에 배우러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 차 한 대만 지나가도 한국 국기만 한번 봐도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 적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국내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시민권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너희 나라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다. 그럼 너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냐? 대한민국 그러면 go to your home country. 불합격입니다. 예, 말로는 미국을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마음은 다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자라났고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모든 생각과 내 철학과 모든 것들을 다 쌓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거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막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때 왕 앞에 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늘 생각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뭐 제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사이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공부도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 사람도 아니에요. 공부 뭐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했고 또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제복을 아무나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런 혜택을 입어서 제가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와서 6.25 전쟁 때 싸운 분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직도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이 제일 어린 나이가 80세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16살에 그때 당시에 맨데토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다 군대 남자는 다 가야 되는 것처럼 그때는 강제 징집입니다. 그래서 16살 때 우리나라에 불려와서 한반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텍사스인데 거기는 눈이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이 저기 신의주 뭐 두만강 이런 데 가서 눈 속에서 자기는 전투보다 눈이 더 무서웠대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우리 교회도 새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희생한, 또 여러분들의 동료가 희생한 그 나라 출신의 군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이지만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것들이 후대의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비적인 건물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한국 전쟁 참전 용사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제가 그거 1년 이내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다른 것들은 여러분 미국이 뭐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더 풍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다른 것들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갚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2011년에 나와서 몇 교회 다니면서 내가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뭐 기관도 찾아다니고 장로교 뭐 감리교 할 것 없이 여러 군데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한 감리교회는 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장로교회에서 더 반응이. 그래서 제가 그 신사동에 있는 그 장로교회 뭐죠? 그 교회 또 뭐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들 갔더니 그 목사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억을 모금해서 4개월 만에 거기다 6.25 참전용사 기념비를 세우고 항상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 참전용사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기네들이 그 전쟁에 참여한 그 교훈과 기념비가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념비로 남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것들이 다 잘 마무리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몇 교회 약속을 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손을 안 벌립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갚을 때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강원도 저기 그 추운 그 시골에서 자란 한 목사, 보잘것없는 사람이, 나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지병 때문에 내가 군대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나를 미국 육군 장교로, 여러분 이게 중령이 되면은 월급이 12만 불입니다. 1년에 연봉이. 그렇게 될 정도로 뭐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시골에서 난 사람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성공이라고 얘기하면은 참 그 잘못된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저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25 체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6.25 때 사신 분들.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저분들에게, 또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시대를 지난 것만 해도, 그 시대를 앞으로 이긴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사실 아닙니까? 남북으로 38선이 갈라져서 사회주의를 택한 나라와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나라의 결과가 오늘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사회주의를 택했다 하면은 결과는 오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결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워싱턴 국립묘지에 가면요, 쫙 여기서부터 뭐 굉장히 넓은 몇 줄이 하얀 비석들이 다 세워졌는데 한국 전쟁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중동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파견했는데 뭐 병사 1명인가 죽었는데 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가 중동 전쟁에 가서 병사들이 죽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을 알리러 가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잖아요.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벌써 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났다는 걸 알아요, 그 가족들이. 근데 그 말을 하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이락 전쟁에 참여했는데 어제 몇 시에 어떤 사고로 총상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나도 아프지만 듣는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분들은 물론 슬퍼하긴 해요. 웁니다. 그렇지만은 내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내가 가는 집마다 한 7집을 제가 가봤어요. 중동전쟁 한참 할 때 7집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는 집마다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자식,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내가 그 아들 정말 프라우드하다. 저는 정말 많은 거 배웠습니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데,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높고 높은 보좌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할 깊게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거 얼마나 낮춘 겁니까? 우리와는 또 우리와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게 겸손의 본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다 변소가 어떻게 됐어요? 짙게 파고, 그죠? 그걸 푸세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퍼다가 채소밭에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푸세식, 그게 여름이 되면은 그게 다 그냥 냄새가 나고 썩어서 거기에 구더기가 그냥 막 돼요, 그죠? 그래갖고 꼬마들이 장난을 치라고 거기다가 그냥 오줌을 넣으면 그냥 구더기가 뜨겁다고 막 움직입니다. 그런 구렁텅이에 내려오신 분이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안에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죄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닙니까? 그 삶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가족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단계를 넘겨봐야 돼요. 이웃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어느 식당을 갔어요. 호텔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은 접시를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같으면 벌써 내 뒤로 쫙 줄을 섭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오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순서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하니까 저기서 거꾸로 또 나한테로 와요. 여러분, 웃지만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질서예요. 내가 볼 때는 소비성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높아요. 그러나 그런 질서 의식이나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더 배우고 더 성숙해져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또 양보할 줄도 알고, 그죠? 우리가 그런 질서 의식 수준이, 그것이 예수 믿는 정신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몇 분 설교해야 되나? 한 25분 정도라는데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국이 헬 조선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다 부부가 일해야 됩니다.
그것도 임금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머니에서 여유롭게 돈을 꺼내 쓰는 사람들 보면은 한국 분들이에요. 내가 사는 오클라호마에서 한 번도 타주로 여행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헬조선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 정도로 전쟁을 겪고 많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기가 닥칠 때 우리 민족이 뭉치는 힘은요, 세계에서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많은 국가라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도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도 멀게 좀 길게 바라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6월 25일) 올해가 6.25 67, 이제 1950년이랬으니까 67주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새는 6.25 이야기하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 무드가.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님들 또 여기 어르신분들 말씀했지만 그 시대를 살아온 것만도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 그분들의 아픔과 순환이, 그분들의 그 역사를 위한 참음과 인내가 오늘 대한민국을 탄생케 한 것입니다. 저도 그 수혜자, 베네핏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만 할 때는 우리 젊은이들, 지금 청년들 뭐 꿈이고 뭐고 없었어요. 뭐 미국에 비자 받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도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미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실에 솔직하고, 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독일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통일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아주 최고 부강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통일을 보고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 어르신들 앞에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6.25 참전용사비를 지금 제가 세운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사는 도시의 제일 큰 시민 공원에 가장 경치가 좋은 호숫가 옆에다가 시에서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 6.25 참전용사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니까 땅을 거기다가 70평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큰 탑을 제가 1억 원을 10만 불을 모금에다가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증한 모든 분들 이름을 제가 다 새겨서 그 바닥을 그분들 이름으로 지금 쭉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연세가 높으시니까 매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1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미국 분들은, 나라의 유공자들은 돌아가실 때 그 관에다가 태극기를 덮어드립니다. 태극기가 아니라 성조기. 여러분 보셨죠? 장례식 때 성조기를 덮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전쟁에 참여한 그분들에게 우리 태극기를 선물로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것을 제가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자랑스럽게 집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님은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분이다. 제가 요번에 그 캠페인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은 태극기 하나만 선물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아름답게 정말 갖다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내셔널 레벨로, 그러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미국 전체 그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손을 잡고 제가 그 캠페인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이들도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외국에 많이 나와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로움도 많이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차만 봐도 반갑고, 태극기만 보면, 여러분 태극기 보고 눈물 흘려본 적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태극기만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나를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월남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월남 나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존대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주 프라우드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고개를 들고 나도 어깨를 펴고. 그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후손들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어깨가 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목표는 의식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일 지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의식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참다운 지도자가 된 것은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국에 대해서, 자기 형제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본토에 대해서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 생활을 했긴 했지만은 그는 늘 자기 부모와 고향과 친척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다. 그만이다. 나는 여기서 뭡니까? 술 맡은 관원이면 비서실장입니다. 꽤 높은 지위합니까? 나도 미국 시민권 받고 그냥 뭐 한국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적 포기하고 그냥 편안히 적당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살고 형제가 살고 내가 여기서 자라나고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고 이런 나라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 크리스찬이니까 같이 기도로 연결해주고 같이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저는 그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제가 3년 만에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오전에는 신생교회, 여기 중부교회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마음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슬기롭습니다. 젊은이들, 내가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LPGA 그거 보십니까? LPGA 골프 봐요? 여자들? 우리 한국, 저는 그거 꼭 봅니다. LPGA 그거 매주 거의마다 하는데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잘하는지 몰라요. 또 K-팝 보면은요, 미국서도 대단합니다. 요번에 9월에 이제 휴스턴에 또 온대요. 벌써부터 난립니다. 준비하고 굉장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많은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조그마한 질서 그리고 의식의 전환입니다. 옛날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할 때입니다.
저는 꼭 우리 손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에레미야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많은 신앙의 후배들을,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허락하시고 좋은 강산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현실에 온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또 우리 교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사회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화합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중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와 의식의 변화를 드러내는 복된 교회로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앞장서서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신경성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목회를 보좌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속장님들, 모든 성도들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